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7쪽에 있는 요나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형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첫 시간인 관계로 요나서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오바댜서를 통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요나서를 통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고, 다음 주일에는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또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상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8세기 무렵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시대의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는 작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새이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는 그 이름의 의미에 맞게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그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담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선교가 성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긴 한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이, 요나 선지자는 그것이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 좀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이름의 의미에 맞게 살았지만 내용적으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간략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요나에게 들립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가서 증거해라 라고 하는 사명이 그에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요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은 나머지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국경을 인접하고 있었는데, 호시탐탐 그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그런 적국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적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가한다는 것이 요나는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살았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이기 이전에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선지자 이전에 자신은 민족주의자임을
잘못된 선민사상에 기초한 민족주의자였던 것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그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가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느 만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폭풍을 허락하여 주셨죠. 근데 그 폭풍이 바로 요나 때문임을 알게 된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고 역시 예배해 놓으셨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사흘 밤낮을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로 다시 그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니느웨까지 다시 가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성인 남성이 사흘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걸어야지만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또 굉장히 무성의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그랬더니 요나의 생각, 요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제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서 금식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그렇게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나와서 그들이 이제 그 성이 무너지기만을, 그들이 멸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끝내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가 이제 지쳐서 잠이 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넝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주 쾌적한 분위기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잘 자고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또 말라 죽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동풍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역시 자기를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까지 물어보셨는데, 예, 옳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마땅하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그 철부지 아이들이 부모한테 반항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던 이 박넝쿨로 인해서 그렇게 성을 내고 죽기까지 마땅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 니느웨라고 하는 성 안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양, 그러니까 가축들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생명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요나서가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요나가 뭐 회개를 하였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이게 정상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끝을 맺고 있는 것도 역시 요나서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에게는 지난 시간에는 그 오바댜가 아니라 에돔에 그들이 그렇게 포악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그 남유다가 형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없었던 그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나 역시도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더 좀 몇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랑 없음에 더해서 요나 선지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또 12절 말씀, 17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12절 말씀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7절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공통되게 들어가 있는 단어는 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는 4계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무수하게 많은 그 크다라는 표현과 심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크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우리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는 그만큼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2절에 크다라고 하는 표현과 12절과 17절에서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4장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만큼 기쁘신 것은 없는 하나님이신데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갈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큰 폭풍이다, 큰 물고기다, 이것은 요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랑이었지만 요나가 크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그 4장 3절에서 4절에서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그들이 만에 하나라도 뜻을 돌이켜서 그들이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그들을 혹시라도 용서하시게 되고 그들이 다시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니느웨에 가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였을 때 그들에게 모진 고문과 고초를 받고 자신이 죽게 될까 봐서에서도 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니느웨라고 하는 데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어떤 그러한 두려움에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에게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니느웨는 지금 요나가 있는 곳으로부터 약 90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1000km가 좀 안 되는 곳에 그러니까 요나가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해서 동북쪽에 위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을 의미하는데요. 무려 직선 거리로 또 3000km가 훨씬 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길로는 4000km도 넘을 수 있는 그 먼 길을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기술로서 배 운전 기술로서는 그 동력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바람하고 사람의 어떤 힘으로 그 배가 나아갔기 때문에 1년도 넘게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개념일 뿐이지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멀리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4000km, 5000km 떨어지는 곳을 가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데서 그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선악에 대해서 자기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증거하지 니느웨는 자기가 증거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니느웨는 죽어서 마땅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서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판단을 자기 스스로가 그냥 내려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4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마찬가지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성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죽이지를 않으시는, 멸망시키지를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데서는 일종의 교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1장 3절 말씀의 하반부에 보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뱃삭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스로 이렇게 그 먼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돈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욥바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항구로부터 다시스라고 하는 곳까지는 1년도 넘게 걸리는 그런 먼 길이기 때문에 뱃삭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대에 중국으로 따지면 춘추전국 시대 정도를 의미하는 굉장히 오래된 옛날을 의미하는데, 그 시대에 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다시스라고 하는 그 먼 외국에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는 그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돈을 의지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돈으로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편리하게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이제 5년 정도 지금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벌써 3군데째 지금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가 건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 2년마다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옮겨 다니거나 하지를 않고 안정되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저도 아무리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만족을 하고 살아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또 감사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돈이 나에게 많다면 교회도 정말 예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그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정말 저절로 신앙이 생길 것 같은 그러한 교회를 지어서 마음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상황들, 또 형편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를 못했을 뿐이지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그가 어떤 선악에 대한 자기 판단, 그 선악에 대한 자기 판단이 바로 기준이 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가 교만하였다는 것, 또 돈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가진다거나 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한다거나 또 돈을 너무 의지하거나 돈을 너무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참되고 복된 그런 신앙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깨도 주셨다는 것을 늘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만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